요즘 시대를 대표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묻지마입니다. 묻지마. 요즘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묻지마 범죄이죠.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등 주로 이 범죄와 연관되어서 사용되던 말이 이제는 묻지마 쇼핑, 묻지마 투자, 경제를 넘어서 묻지마 공약, 묻지마 소송, 묻지마 연애 등 정치, 사회, 이 문화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이 묻지마라는 말은 질문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해줄 게 없기 때문에 묻지 말라는 거죠. 정당한 어떤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유 없이 돈을 쓰고 쇼핑을 하고 특별한 이유나 목적 없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묻지마 범죄를 연구한 한 전문가는 말하기를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실상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하나의 징표이며 그러기에 우리 사회가 스스로를 성찰하고 인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묻지마 이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 근본적인 문제는 삶의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어떤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자기가 시간과 이 마음을 들여서 에너지를 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는 행동들이 아니고 그냥 즉흥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대로 그러기에 어떤 뚜렷한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사상, 문화, 가치관이 그것을 부추깁니다.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도 문제지만 절대 진리가 없다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아래에서 유일한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게 진리가 되는 이 시대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그렇게 목적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해도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물어볼 대상도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어떤 목적이나 계획 없이 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도 이러한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고 또 세상의 그런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또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삶의 문제들을 묻고 그 뜻을 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묻지마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물으며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어떻게 그 인생이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삶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 묻지마 시대에 하나님께 묻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 번째 왕, 초대 왕과 두 번째 왕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왕이 되었지만 이 두 사람의 삶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총애를 받으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을 그렇게 극명하게 대조되게 나누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물었느냐, 묻지 않았느냐입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가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겸손히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그 세세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쟁에서 또 그 인생에서 승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죽임을 당할 수 있나?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게 정말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것일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교만이며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부르신 그 사명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그 사명을 다하면서 그 불러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정말 묻지 않고 어떠한 결정이나 행동을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을 때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제 사울을 택하시고 기름을 붓기 위해 사무엘이 찾아가서 말하기를, 사무엘상 9장 20절에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온 집에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그러자 사울이 대답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선택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은 가장 작은 지파, 또 그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가족이라고 스스로를 낮췄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랬던 사울이 왕이 되자 180도 돌변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는 이제 언제부턴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무엘상 13장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만군의 주인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정한 기한대로 7일이 다 돼도 사무엘이 오지 않고 백성들은 하나 둘 이제 전쟁이 두려우니까 흩어집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선택한 게 뭡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이제 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마주하게 된 이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묻고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사장도 아닌데 번제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 이 한 번의 실수를 바로 왕위에서 내려오지 않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회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아직도 사울이 왕위에 있음을 그렇게 확인시키면서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렘이죠, 헤렘. 그런데 사울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니까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막 좋은 것을 남기니까 그걸 그냥 묵인하는 겁니다. 이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흩어진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백성들이 전리품으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2번씩이나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에 왕위에서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 그것은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게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묻는 것입니다. 묻는 거. 우리가 자녀들을 다 키워봐서 알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말을 시작하고 막 2살, 3살 되면은 정말 잘 묻습니다. 이게 뭐야? 모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제 이제 막내 영원이도 아직 7살인데 지금도 잘 물어봅니다. 모르면. 그러니까 뭐 과자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과자 먹어도 돼? 네, 게임하면 혼나니까 게임해도 돼? 물어봅니다. 엄마와 아빠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은 이제 학교에서 아빠가 좋은 이유를 이렇게 적으라고 했나 봐요. 학교에 선생님이. 근데 이제 그 적은 걸 저한테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나는 아빠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나를 TV를 보게 해줍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잘 묻는데 첫째하고 둘째 이제 사춘기 지나서 이제 막 고등학교 가고 하면은 뭐 하겠다고 알려주는 게 감사합니다. 예. 말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부모님들한테 묻지 않는 그것처럼 우리 신앙도 정말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뭘 해야 됩니까? 막 많이 물어봅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점점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묻는 그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 잘 물어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렇게 물어보는 믿음, 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 평생의 삶의 주권이 이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다른 본문에서 이제 다윗은 사울과 정반대로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상황, 사울에게 주어진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또 13절 14절에도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대로 했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 본받아야 될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습관이었던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서도 아말렉을 추격할 때 하나님께 쫓아가면 따라잡겠냐고 묻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도 블레셋과 또 두 차례 전쟁을 할 때에도, 그리고 사무엘상 23장에서 그 일날을 구원할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도 다윗의 시편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탄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뜻대로 따르겠다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묻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묻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에 맞는 삶, 그것을 이루도록 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면 하나님께 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순종하는 것라는 말이 있듯이 문제는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앞에서도 말했지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그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고 끌려가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삶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한 어떤 그 조사를 보면 오늘 사울이 이 신적 판자를 찾아간 것처럼 무당, 점 사주를 보러 간 경험이 있다고, 그렇게 사주를 본 무당을 찾아간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크리스찬 청년이 50%, 반이나 된다는 그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재미로 봤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문제는 점이나 사주를 신뢰하냐는 질문에는 또 많은 수가 그렇다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나 사주를 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믿음이 부족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이 말씀 안에서 뜻을 분별하는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 다윗처럼 평소에 묻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삶의 위기의 순간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항상 아버지께 기도하며 그 뜻을 구했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전에는 땀이 피가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 뜻을 묻고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어렵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예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뜻을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그 뜻에 순종했던 한 탈북자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는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 대표 이상 목사님께서 직접 경험한 일화라고 합니다. 탈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 국경까지 가가지고 탈북하도록 돕는 그 사역을 하던 이상 목사님께서 79세 된 어떤 할아버지와 만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분의 그 글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배고프고 병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배고프고 병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밥을 준다고 하니 바지를 걷어 올리고 징검다리를 하나 둘 조심조심 건너 오셨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그는 몹시 추위에 떨고 있었고 신발은 다 헤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모습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비굴하지 않으며 정직하였고
거룩함과 경외함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저는 이야기를 나누기 전 한마디 말을 던졌습니다. 왜 나오려고 하세요? 찬송이나 마음 놓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할아버지가 눈길을 피하려 땅바닥에 시선을 두고 우물우물 쏟아낸 말입니다. 언제 나오실 수 있으세요?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요? 순간 내 머릿속에는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공안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할지, 그리고 어느 산을 넘어야 할지, 아이들도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긴 생각을 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는데 무슨 설명을 붙여야 할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결론 내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순간 노인은 이렇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지. 그는 일어나 울타리 밖으로 걸어 나가신 후 한 10분이 걸렸을까? 기도한 후에 돌아왔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보니 그 거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며 주먹은 꽉 쥔 채로 몸을 곧게 세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소이다.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를 돕겠다는데 따라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 줄로 아느냐 라고 하시더군요.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노인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는 흐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으로 가서 찬송이라도 실컷 부르고 아버지 집에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시라니. 쓴소리가 거칠어지더니 어서 가시라요. 경찰이 온다고 하지 않소. 누군가가 노인에게 알린 모양이었습니다. 일단은 철수해야 했지만 저는 좀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가지고 간 돈도 드려야 했고 노인의 말도 좀 더 들어봐야 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서울로 가시자고 한 번 더 권하는 제게 나도 아오, 자유가 무엇인지를 예배당 종도 쳐봤고 성가대도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지요.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니 자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소? 암내다, 나도 암내다. 자유란 게 좋은 거지.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노인의 다른 예의들이 재촉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려다가 무릎을 꿇고 노인이 신고 온 신발에 입술을 대고 우는 동안 나의 목에 눈물이 떨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재촉하는 손길이 있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드리고 안녕히 계시라요. 인사를 하자 그렇게 점잖았던 노인의 음성이 강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자요. 저는 죄인의 모습이 되어 노인에게 작은 목소리로 예, 천국에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79세 된 할아버지에게 우리는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그 황금 같은 기회에 남들 같으면 묻지도 않고 이 목사님을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기도했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미 가라는 답을 정해놓고 기도했을 뿐도 안 돼. 하나님께서 매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응답을 듣고 북한에 남기를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이 할아버지처럼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기도하고 묻기가 쉽지 않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